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라고 쓰고 보내심이라고 읽는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뒤를 보면은 스데반과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집사님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선교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써져 있죠.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왕성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전에 없던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이야기를 하더라도 몇 대 좀 맞고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는 주의를 받고 대충 풀려났습니다. 옥살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잡히면은 죽든지 아니면 옥에 가둬두는 교회로서는 정말 아주 힘든 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토록 잔인하고 괴로운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시는 큰 죄를 지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봐도 특별히 이렇다 할 어떤 그런 범죄함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았죠.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칭찬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배가 되고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받았습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있죠. 그 이유가 중요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1절 하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와 극소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큰 재앙의 시작이라고,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녀야 하고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분의 섭리 속에, 선교 계획 속에 엄청난 한 수를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 두시고 반전을 일으키신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사울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중해 끝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대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흩어지는 줄? 골고루 흩어지게 됩니다. 골고루. 이 흩어지다라는 말 가운데는요, 농부가 씨를 잘 분배해서 골고루 뿌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강제로 뿌리셨다. 누구를? 성도들을. 왜?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쫓기듯 나온 성도들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거나 모자람 없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골고루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많이 떼거지를 모여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 단위로 흩어져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길을 내세요. 무엇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 길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혹여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피 흘림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탈출한 노예처럼 폭군과 살인자에게 쫓기는 도망자 같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4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도 희한한 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성도들이 옥에 갇힐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내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녔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들은요, 사울과 같은 핍박자들이 찾지 못할 깊은 숲이나 외진 사막, 광야,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화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모든 크리스찬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겟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에요. 단단히 어떻게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어디가 됐든 성도의 모습,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렵고 이 완전히 급박한 상황에서,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거기다 살을 조금 더 붙이자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빠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복음 외의 것들로 인해서 너무 복잡해지고 무거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고요. 배워야 하고 참여해야 하고 해야 하고, 물론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는 많이 다른 예수님 시대 1세기의 사정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반면에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전하는 일에 더 힘쓸까?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 전하기를 멈출 때가, 전도하기를 멈추는 때가 교회의 위기다. 너무 많은 곳에 중독되어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 교회들,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해오는 모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제 어떤 미팅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마 줌으로, 내일이 그날인데 줌으로 이제 미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두 번가량 만나서 처음에는 미얀마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모임, 그게 어느덧 1년이 지나면서 이 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사역들, 우리가 앞으로 모여서 코로나가 풀리고 이런 쿠데타가 풀렸을 때에 청년 사역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청년들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중이었어요. 교재. 지금까지도 그 교재를 만들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껏 제가 미얀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가장 힘든 일과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쉽고 이해가 잘 되게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골칫거리였어요.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한 40, 거의 50평생 살아오면서 너무 어렵게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왔어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 대해 일말의 지식도 없는, 특히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냥 타국 가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준비해온 대로, 뭐 사형리 준비해온 대로, 표현대로 무작정 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죄, 구원, 죄사함,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전도하신다면 자신의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는 지식의 수준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렵다기보다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영 이게 아닌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뭐 한 2과 3과 지금 한 5과까지 진행 중인데 읽어보니까 한국사든 성경 공부에서 나올 만한 표현들이 그냥 가득해요.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미얀마 현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관한 것들은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설명할 때에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덕지덕지 필요 없는 살을 붙인 거대한 복음이 아니라 가장 간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죽으심, 죄사함, 부활, 재림, 우리의 생각 없이 말씀 그대로 날 것으로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초라하고 피곤한 도망자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과 같이 성경 교재를 들이밀면서 믿지 않는 자,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흩어질 당시 굳건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죠. 흩어져 힘없고 지치고 쫓기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도망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전했을 때 군더더기가 많았을까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흩어져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고 표면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뿐 쫓겨 도망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내야 됩니다. 깝깝하죠. 온라인으로 화면만 보고 드린 예배가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찬양을 불러도 밋밋하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사흘과 같은 포악한 자들이 나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 때에, 교회가 힘을 잃고 변변치 못할 때에 그때도 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집중해야 된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후에 미리 예비하신, 이전에는 협박 핍박자였던 바울을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요, 바빠서 생각 못했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고요,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헌법책에 보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는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한때 유행과 같은 선교로 인해서 전도보다는 오늘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세대 간의 격차가, 남녀 간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가 언어건 문화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전도보다는 선교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맞을 듯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가족에게, 형제 자매에게, 더불어 우리 이웃에게 전도자이자 선교사입니다. 끝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본문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8장 3절과 4절을 메시지 성경에 나온 것을 잘 읽었습니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는 성도가 있는 것이 선교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비록 쫓기며 사는 인생이지만, 어딜 가든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살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사시는 선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풍요하고 참으로 좋았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시절을 떠나 도망자의 모습으로, 피난자의 모습으로, 비록 쫓겨나듯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지만 그들이 간 곳이 선교지였고 전도지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가왔던 선교지를 갈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
저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미얀마에 있든, 내가 중국에 있든, 내가 인도에 있든, 내가 대만에 있든, 내가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임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선교사로서의 본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합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